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 목회에서 쓰인 4강입니다. 자료 해설 5번 본서가 주는 의미부터 시작합니다. 본서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쓰는 편지다. 당시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목표 경험도 부족해서 심성이 연약했습니다. 심성이 연약했다라고 보죠. 때문에 바울은 사명자로 부름받은 디모데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도록 독려하였던 것이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분열 조장에 맞서 싸우고 이단과도 복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때 당시에도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라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지만은 거짓 교사들이 참 문제가 심각했어요. 특히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을 거짓 교사라고 그러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짓 교사입니다. 다른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적으로 가도 안 되고요. 너무 철학적으로 가도 안 되고요. 종교는 너무 또 종교적으로 가도 안 돼요. 종교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종교는 신앙생활이에요. 종교는 문화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가 발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초 전부터 있는 이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상하게 비틀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고 이 땅에 구세주는 메시아는 오로지 예수뿐이다 하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말해서 복음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수 있는 그런 길을 중보자로 여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를 말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가도 안 됩니다. 너무 깊이 가도 안 되고요. 너무 등하시게도 안 돼요. 이게 교리는 알아야지, 최소한. 그래서 여기도 복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모든 교회의 체계를 바로 확립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올바로 양성하며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는 데 있다. 바로 가르쳐야 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가르쳐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보면요, 너무 이념주의, 너무
정치적으로 가고 너무 배타주의, 세상 속에 승리주지 않고 그냥 판을 가지고 그래도 안 돼요. 너무 적대시해. 그것도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마귀 사탄과 대적 속에서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흘러가지고 이념적으로 흘러가지고 자기 편이 아니면 무슨 마귀 씌운 사람처럼 취급을 해.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왜 지금 이 시대에 부패되고 있는가? 이 개신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큰 대형교회에 있는 지도자가 과연 올바로 지금 성도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진짜 지금 하고자 하는 목회 방향이 성경적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사회나 경제나 안보나 모든 면에서, 정치적 모든 면에서 무관심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무관심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편에서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면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중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 참 올바로 신앙 개념을 가지고 있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정말 훌륭한 목자들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우리나라 교계를 너무 걱정스럽게 봐요. 너무 걱정스럽게 봐요. 한편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도록 격려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를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비밀을 맡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바랄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본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뜨거운 은혜와 벅찬 감격 그리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 교인은 그리스도 정말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남이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힘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향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하죠. 강한 힘이 무엇일까요? 강한 힘.
정말 세상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어떻게 악한 세력이 성령을 이겨요? 악한 세력은 성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모이셨어요. 세상을 승리하셨어요. 다 이루었노라 하시고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어요. 그래서 강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우리 인간 피조물이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용기고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믿자마자. 우리는 예수 믿음은 두 가지 축복을, 두 가지 은사를 받게 돼요. 물론 영적 분별력을 갖죠. 영적 분별력을 가져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영적 분별력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영이 반드시 세워져가지고 이제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은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권, 축복 권세, 세컨드, 그 다음에 치리, 이 두 가지가 제일 먼저 예수 믿음으로 와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축복받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기쁘니까 막. 왜? 구원받았거든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치리해야 돼. 치리.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라가라 이런 강한 힘과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충성스럽게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 바랄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가는 거예요. 충성은 뭐예요? 온몸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맞춰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개방적인 것을 갈 수 있고 다른 생각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일편단심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아담이 범죄해서 마음은 두 가지로 쪼개졌어요. 선과 악으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선과 마음이 두 개 쪼개진 것을 합쳐서 일편단심으로 가야 돼요. 일편단심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았구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답을 알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아직 답이 아직 없어요. 정말해서 무슨 일이 시작이 하고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문제가.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돼.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문제가 발생됐어요. 문제가 복잡해. 우리 인간 피조물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 혼자 안 되니까 공동체를 모여서 의논을 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안건을 내세요.
문제가 지금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부흥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느 부흥사가 팜플렛을 걸어놨는데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모든 문제를 답으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왜 그럽니까? 문제가 발생했으면 먼저 뭘 해요? 기도해,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수록 서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멘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천주교처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가르쳐본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을 어쨌어요. 그 담이 뭡니까? 언제예요, 언제?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 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뭘로? 십자가에서 아픈 거.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제는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모습에서 졸업해야 돼요. 문제 자체가 발생이 안 돼. 왜? 너무 자연스럽거든. 왜 자연스럽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불평불만만 있고 안 됩니다 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 그렇습니다. 물음표만 하면 안 돼요. 느낌표로 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물음표로 왜 그러지? 이게 아니고 그렇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자, 6번째로 갑니다. 제자에 대한 문제. 자, 저자에 대한 문제. 저자에 대한 문제. 초대교회에서는 목회 서신이 바울에 의하여 친절로 써서 보내어진 것을 대하여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바울이 직접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비평주의자들 학자들은 현대신학을 말하는 거죠. 현대신학에 있는 비평주의자들이 말하는 일을 현대 지금에 와서 비평주의자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서신들이 언어가 다르다고, 바울의 다른 서신과 내용과 다르며 주 2세기의 이단들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철학자, 다른 성경학자들이, 비평주의자들이 그렇게 봤답니다. 그래서 그 비평주의 학자들은 본선서들이 일부 바울의 진짜 자료를 이용해서 후대에 어떤 저작자가 편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또렷한 증거는
성경 자체가 바울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점으로서, 따라서 현대 대부분 신학자들은 본서가 바울의 저작자임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은요, 물론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게 바울이 쓴 편지를 읽으면 그게 성경으로 정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먼저 시작부터 시작.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시작점을 찾아봐야 돼. 시작점을 찾아야 돼. 그러면 전개가 돼. 무슨 일로 인해서, 무슨 사건이다, 사건. 그러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지금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 무슨 사건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는 왜 그랬을까 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시대의 배경과 사건과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말을, 정말에서 답을 내셨구나 하고 그 결과를 봐야 돼요.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게 돼요. 이 문제.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하고 다른 성경을 다르게 해석한 분은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작점을 이 문제로 발생되는 걸로 보지 않고 이 시작점을 다른 데서 가져와. 다른 데서. 그래가지고 여기다 비춰봐. 그래놓고 또 결과를 또 다른 데서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돼. 안 되면 성령님께서 관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든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결과도 다른 데서 펼쳐나갑니다. 잘못된 거죠.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기록 배경.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의 생애의 말년에 속한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저작할 때에는 자유의 몸이었다. 그리고 본서를 쓸 당시에 그리스와 오늘날의 터키에서 복음을 전파에 전념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바울이 옥중에서 잠시 풀려나와 얼마 동안은 복음 전파를 계속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된 후에 거기서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잠시 풀려나 자유몸이 되었을 때에 기록한 것이다. 이 목회 서신들은 디모데 전후서가 디도서에서 우리는 디모데와 디도가 그들의 담임을 한 교회를
감독하는 중에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서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방법에 관한 것을 바울이 지시하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살펴야 할 자질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르치고 쉽게 거짓된 많은 가르침에 맞서서 그런 디모데와 디도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집중하고 사소한 문제에는 치우치지 말 것을 독려하였다. 즉 잘못된 개념들이 대체하는 최선의 방법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충고하는 있다. 이처럼 본서에 기도할 당시의 배경은 바울은 다소 자유의 몸이었으나 디모데는 교회의 감독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잘 처리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있을 당시에다. 자, 여기서 읽어볼 때 우리는요, 목회자의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를 교회에서 뭐라고 불러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근데 호칭이 뭐예요? 교회에서 교회 수장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무슨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렇죠? 기독교.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예수 믿는 교회. 예수를 구주 삼는 교회. 기독교입니다. 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런데 그래서 교회 해가지고 회장이라고 해요. 회장이라니까 무슨 친목회는 회장이라고 그러죠. 무슨 단체는 단장이라고 그래요. 회사는 사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가문은 가장이라고 그래요. 다 다 장을 지었죠. 그러나 기독교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회장이라고 해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공동체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진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공동체에서.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당이니까 당회장이에요. 당회장.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당회장이죠. 그런데 교회를 무슨 자기가 세우는 무슨 것이냐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면서 있어서 정말 목사님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가야 돼요. 그냥 목사님 좀 안다고 그냥 눈높이를 자꾸 위로 올려갖고 안 따라오면은 아주 그냥 야단 설교하고 막 그냥 야단을 치면서 뭐라 하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막 그러면 안 돼요. 목자는 섬기는 모습이에요. 섬기는 모습. 잘 교육돼요. 양들이 어린 양들이죠. 어린 양이 뭘 알겠어요. 양들이 그들에게 잘 꼴을 먹이는 것이 목자의 직분입니다. 근데 무슨 군림하려고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개척할 때는 참 좋았는데 막 새신자들 들어오고 막 추종자들이 생기니까 변질돼가지고 왜 저런가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지면 안 돼요. 성도들. 그런 식으로 느껴지면 안 돼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 일편단심입니다. 예, 어느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돈 있는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막 찬조금을 막 내죠. 찬조금을 내면서 하는데 찬조금 낸 사람은 그 전에 뻥뻥 치고 해요. 돈에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근데 가난한 집사님들은 돈을 못 내는 걸로 인해서 그냥 무조건 와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냥 수족이야, 수족. 손발이라니까. 머리를 못해서 손발이.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게 보인 거야, 안 되게. 그래서 집사님 두 분을 당회장에 불러갖고 앉혀놓고 힘들지요? 아니요, 교회인데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솔직히 이번 행사에 솔직히 얼마씩 걷기로 했어요. 우리 돈이 없어서 못 냈어요. 얼마 걷는게 말을 안 해. 그래서 한 집사님 얼마를 걷기로 했는데 우리는 못 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미 다 아는 거지. 이미 다 알고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두 집사님한테 드려. 그래서 내가 줬다 하지 말고 이거 돈 내려간 데서 내 그러면서 자신 있게 해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두 집사님이 그냥 콧날이 시큰해지지 뭐. 그런 목사님이, 그리고 그 뒤 두 목사님은 평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평생. 그냥 변질 없이. 목사님이 단성회에서 조금 강하게 나가면 그냥 심지어 장로님도 안 나와. 그리고 가서 사진 찾아가야 나와. 그러나 그 집사님들은 그냥 일편단심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앞치마 들고 국통 앞에서 국자 들고 있어. 자기다 목사님. 국통 앞에서 자기가 할 일이 아니지. 국통 앞에서 국자 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퍼주면서 아이고 신혼여행은 잘 갔다 왔어? 물어보고 아이고 회사가 좀 잘 안 풀린다며 어떻게 같이 기도해보지 하면서 아이고 합격했다면서 취직했다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어떤 목사님은 제가 베이스 기타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 때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베이스 기타로 성전 양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그 동해에 가는데 점심시간에 식당을 갔어요. 거기 이제 장모님하고 이제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은 말고 그냥 아들 목사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식사를 마치고 고급 식당을 가서 고급스럽게 먹었어요. 마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텝이죠. 뭐 밴드지, 밴드. 봉사. 근데 그 아들 목사가 일어나서 카운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는데 목사님 하시려나? 그랬더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빗기진 장로님이 뽀로로 가갖고 신발을 챙겨주는 거야. 그 신발 챙겨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가 봐. 신발 챙기니까 신발 신고 가면서 저 뽀뽀차 타고 왔죠. 가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을 섬기는데 아주 으뜸이라고 그래서 뒷사다리를 때려버렸지. 아이고. 하여튼 뭐 저는 성도 활동을 하고 많이 다녀가지고 아주 별 일을 다 겪어봤어. 부흥감사가 막 넥타이도 던지고 막 우쪽으로도 던지고 손수건도 던지고 받는 사람은 500만 원 막 얼마 이런 목사도. 자, 디모데. 디모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정말에서 소아시아 누수드라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께 성경을 배우며 그게 박식했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죠. 주위에 칭찬받는 모범적인 젊은이였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 복음을 영접하였으며 제자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어 바울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사랑하는 진실한 아들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복음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성격은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성품과 인품을 소유하였지만 유약한 성격으로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있었고 사람이 착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마다 바울이 보내준 서신을 통해서 위로와 가르침을 받고 힘을 얻었다. 신약성경의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으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동역자와의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회서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전처럼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디모데는 유대의 어머니 헬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였습니다. 그 집은 로마의 잘랄디아주 누스트라에 있었어요.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코냐에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누스드라에 왔을 때 디모데가 이 당시에 회심하였으면 그것을 완전 틀림없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성경을 배우고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으로 회심했다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디모데는 바울이 이곳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를 데리고 가기로 작정하는 것만큼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다. 본래 바울 서신 가운데 디모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전 동역자로서의 이 세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우리라지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디모데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하였다. 즉 말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격려해 주려는 마음을 간절했던 것이다. 또한 디모데는 본래 대담한 사람은 못 되어서 그는 건강이 좋지 못했다니. 그러니까 대담한 사람이 못 되고 건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 다른 교회를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신뢰했다는 이야기예요.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뭐 국어사전에서 나온 이야기 말고 우리가 믿음적으로 신뢰가 뭡니까? 신뢰는 뭐냐면 우리 우선 A하고 B하고 있어요. A하고 B하고 있는데 A하고 B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 A하고 B는 같다. 또 B하고 A는 같다. 이게 신뢰예요. A가 생각할 때 B를 신뢰하는 것은 나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B가 A를 볼 때 알고 A 같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따지고 보십시다. A는 B하고 같아요? 틀려. 글자부터 틀려. 성격부터 틀려. 생김새부터 틀려. 나는 시기도 틀리고 생활 패턴도 틀리고 그래. 생각하는 마음 자체도 서로가 틀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서로 틀려. 같을 수가 없죠. 절대 같을 수가 없어. 똑같지가 않아. 쌍둥이도 똑같지가 않은데 쌍둥이도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같다고 이야기해요. 이 성경은. 같다고 이야기해요. 목사와 성도들은 같다. 신뢰한다.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 서로 같아. 똑같아.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신뢰하는 서로. 그것을 누가 갖다 주는 것입니까? 이 신뢰를 갖다는 것은 무엇과 누가 갖다 주는 것입니까? 성령이 갖다 주는 성령으로 인해서 같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교류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야 돼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A하고 B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안 되고, 과학적으로 안 되고, 순리적으로 안 되고, 인체학적으로 안 돼.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같다 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를 받는 자의 모습이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신뢰를 받는 자의 모습이 돼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서로 이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는 정말 신뢰하는 거지, 서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박해로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격려주는 마음을 간절했던 것이다. 또한 디모데는 본래 대담한 사람이 못 되었고, 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행할 뿐만 아니라 또 자주 바울의 특사로서 여러 교회에 파견되기도 했었다. 일찍이 그는 베레아에 남아서 그곳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그리하였다. 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교회로 파견되었다. 그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그는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 지방 교회들을 감독하고 교회 지도자를 선택하여 훈련시키는 책임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그는 동역장이며 영적인 아들로서 신학시대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연구 1 거짓 교리와 대한 것을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